우리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블레셋과 이제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된 이스라엘의 암울한 상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강조했던 것처럼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을 오늘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속 국가와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분쟁과 절대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명칭만 비슷할 뿐 그 맥락이나 그 혈통은 완전히 연관성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올바른 역사 의식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현대 사회의 상황에 바로 갖다 붙이려고 하면, 바로 적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분쟁을 마치 성경 속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전쟁처럼 인식하고 있기도 한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끔찍한 오해이고 또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살피고 잘 배우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맥락에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해석이라고 하는 중간에 한 단계를 거쳐야 바른 적용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는 항상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또 그런 훈련을 우리가 깊이 오래 할수록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요, 이 에벤에셀과 아벡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난 이 첫 전투에 이스라엘이 4,000명 가량의 많은 사상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전히 청동기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미 발달된 철기와 철병거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블레셋을 군사적으로 이렇게 붙어서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이 패배를 이스라엘의 지도부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무기 체계의 어떤 부족함이나 이런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로 돌리지를 않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우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한테 졌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어쩌면 이것은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일 수는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는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같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도구 취급하는 겁니다. 그죠?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한 탓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는, 표면적으로는 믿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행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나름 찾아낸 대안이 뭐였냐면 실로에 있던 야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 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 군대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저 강한 블레셋 군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믿은 것이죠. 잘못된 희망을 품은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들의 욕심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고 우리가 원치 않으면 다시 그 능력을 갖다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구처럼 사용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세월 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다녀오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많이 봐온 가장 대표적인 패단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일종의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이죠. 우리가 아까 아이들 설교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이 절망과 깊은 슬픈 마음까지도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좋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필요하면 성령의 능력을 가져다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또 상관없는 처럼 살고, 이렇게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경험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언약궤를 대하는 이스라엘의 태도가 바로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훨씬 더 심각한 패배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의 사상자가 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전투,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전투에서 오히려 3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발생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진영을 떠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손에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요, 우리 개역 개정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국어 성경에도 보시면 약간의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 4장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갔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주어가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본에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게 훨씬 더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마치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딱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가야 되겠다. 내가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도구처럼 악용당하다가 블레셋의 손아귀에 뺏기는 그런 무력한 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제 발로 그냥 걸어서 넘어가셨다라고 사무엘서의 저자가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이스라엘의 비참한 패배와 블레셋의 이 언약궤 탈취 사건은 모두 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갖다가 무슨 우상 신상처럼 취급했던 이스라엘을 그냥 직접 떠나가신 것이죠.
이 장면은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선지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수 있는데 에스겔의 환상과 굉장히 흡사한 장면입니다. 그죠? 예언서 중에 하나인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을 실제로는 멸시했던 백성들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멸망 직전의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가시는 그런 환상이 그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스스로 성전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버리십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동쪽 땅이 어디시겠어요? 어디겠습니까? 바벨론이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성전을 버리시고 바벨론 땅으로 스스로 유배를 당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환멸감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자 그 백성을 자처하던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파멸과 심판뿐이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들의 교회들의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공신력이 땅에 떨어지다 못해서 이제는 이 지하수 안방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고 있죠. 이제는요, 교회 다닌다고 자신을 소개하면 일단 사람들이 흰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저를 목사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약간 부끄럽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목사니까 어디 가면 제가 목사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도 뭔가 조금 이렇게 약간 민망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열심히 달리기 하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 이 시대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건과 약간 흡사하다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우리로부터 떠나가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과거에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들을 우러러보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 아주 윤리적으로 높게 평가해줬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죠?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는 과거예요. 그들이 그런 평가를 해줄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은 알지 못했어도 우리가 그렇게 막 발달된 어떤 그런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때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회가 교회를 보고 그래도 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야 라고 평가를 해주었던 거죠. 저 사람들에게서는 사랑을 그리고 진심을 발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주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해줬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영광이 어떻게 보면 참 아득하게 느껴지는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이자 대제사장인 엘리를 딱 지목합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을 읽어보시면요, 전쟁에서 대패하고 나서 베냐민 지파 소속의 패잔병 한 사람이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실로로 달려왔죠. 그죠? 이 랍비들은요, 유대교 랍비들은 이 베냐민 패잔병이 훗날 왕이 되는 사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되게 재밌는 어떤 그런 추정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나름의 그런 근거를 자기들은 제시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엘리가 이 패잔병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내 아들아라는 말이 굉장히 정겨운 표현이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우리 이전 본문에서 엘리가 사무엘에게도 이 표현을 썼거든요. 내 아들아. 근데 그런 면에서 랍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엘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의 지위가 사무엘에게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무엘 다음에는 사울에게로 넘어가거든요. 엘리가 내 아들아라고 불렀던 사람들에게로
이 최고 지도자의 지위가 흘러갔을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온 패잔병을 사울이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상상이죠. 그렇지만 이건 이제 우리가 사실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도 있구나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베냐민 병사가요, 실로에 패전 소식을 전하러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본문 13절,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리고 18절에 잠깐 참조해 보시면요, 이 엘리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는 13절에 의하면 길 옆 자기의 의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18절에는 문 곁에 있는 의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딱 조합하면 나오는 결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가 당시 실질적인 이 수도 노릇을 하고 있었던 이 실로라고 하는 이 도시에, 이 마을에 성문 옆에 자기 의자를 두고 거기 앉아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길과 문이 함께 만나 있는 그 장소, 그게 성문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유추하기를 그 옆에 자기 의자를 딱 놓고 앉아 있었다는 뜻이에요. 성문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이트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이 성문에서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어떤 정책 논의들도 이루어지고 재판도 이루어졌어요. 이게 나중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무슨 행동을 하냐면 성문에 딱 앉아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자기가 맞아들여요. 원래 자기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걸 압살롬이 그 오는 백성들을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대신 재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일을 하죠. 그리고 우리 그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을 맞이하거든요. 천사들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롯이 소돔 성에 그냥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 소돔 성에서 굉장히 그래도 좀 어떤 위치까지 올라간 상태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엘리는 지금 자기 집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의미가 돼요. 성문, 자기가 일하는 장소, 자기 집무실 의자에, 그러니까 아무 의자에 앉았던 게 아니라 엘리는 지금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올지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자기 어떤 그 수하들과 함께 집무실에 딱 앉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14절에 보면 이 베냐민 패잔병이 보통 오면 성문을 제일 먼저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니까 성문을 지나쳐서 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문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패잔병이 너무 마음이 자기는 힘들고 급하니까 성문을 그냥 통과해가지고 성 안에 뛰어들어가면서 성 사람들한테 먼저 그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 모습을 보고 니 어디 가노? 빨리 온나? 니 어디 가노? 빨리 여기 와서 보고해라 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가 그 모습을 놓친 거예요. 왜 놓쳤을까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요,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다 사라진 사람인 거예요. 패잔병이 자기들을 지나서 그냥 뛰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붙잡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온 성읍이 먼저 부르짖는 상황이 되죠. 그죠? 온 성의 사람들이 먼저 그 소식을 먼저 접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한 말이 야,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늦게 이 소식을 접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엘리는요 항상 이래 왔어요. 사무엘상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보시면요, 엘리의 모습은 항상 이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고요,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이런 어떤 일들에 있어서 가장 기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가장 빨리 알아야 되고 가장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사람이 엘리거든요. 그런데 엘리의 모습은 항상 이걸 다 놓치고 가장 늦게 알게 되고 가장 늦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1장에 보시면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는 술 취한 모습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야 한나의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를 눈치를 채요. 2장을 보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악행에 대해서 소문을 통해서 엘리는 듣고 알게 됩니다. 지 아들들인데 그래요. 그죠? 희한한 장면이죠. 여러분 3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가 아니라 아이 사무엘이 대신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는 자신의 집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받아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죠. 이번에도 어떤 베냐민 패잔병이 성문을 지나서 들어가는데도 엘리는 그를 붙잡기는커녕 그를 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이제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이 카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이 표현은 이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눈이 멈추어 섰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아예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뜻인 거죠. 근데 엘리의 모습이 딱 이렇죠. 발빠르게 움직이고 발빠르게 반응해야 되는 그런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런데 바보처럼 자기 의자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예 모르는 겁니다. 바본 거죠. 그 결과 실로에서 가장 늦게 전쟁 결과를 전달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자녀들의 죄악을 방기해버린 이 엘리가 이런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을 때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얼마나 그 집단과 공동체에도 비참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엘리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혹은 책임을 가져야 할 사람이 타락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이 사회와 공동체에 일어나는지 엘리가 잘 보여주고 있고, 우리 역시도 이런 부분은 이미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잘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엘리가 마침내 뒤늦게 베냐민 패잔병으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은 이러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이 전달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라는 내용을 듣고 엘리가 실신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게 된 경위도 좀 독특하죠. 그죠? 성서는요, 그가 패전 소식에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지면서 나이도 많았지만 그가 매우 비대한 까닭에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언어 유희를 굉장히 많이 쓰는 책이에요. 엘리가 비대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됐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표현은요, 문자적으로 그가 매우 뚱뚱하고 비둔했을 가능성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표현이 쓰였거든요. 이거는요, 영광이라는 단어랑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영광을 돌린다, 영광이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그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표현, 카베드라고 쓰고, 여기서 무겁다, 뚱뚱하다, 비둔하다, 비대하다라는 표현도 카베드, 같은 표현이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엘리가 죽은 이유는 그가 비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대함은 원어를 그대로 풀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무거워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영광이다라는 말로도 번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그게 원어로 보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중히 여긴다. 누구누구를 중히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게 영광을 드린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가 비대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비대해진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대제사장이고 이스라엘의 사사고 최고 지도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영광을, 카베드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비대한 사람이 되었고 그 비대함 때문에 뒤로 넘어졌을 때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참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들을 절대 가만 안 둬요. 그런 엘리가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린 겁니다. 본문 18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엘리가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진 그 순간은요, 이스라엘군이 패배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심지어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다라는 그 소식의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는 이 충격적인 보도를 듣고 엘리는 뒤로 넘어가서 죽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엘리는 일말의 양심은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소식보다도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라는 이야기에 더 충격을 받는 거 보니까 그래도 엘리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사사다운 그런 면모가 조금은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엘리가요, 만약에 하나님의 괴를 그토록 극진하게 생각을 했다면,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인재를 엘리가 정말로 사모했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13절에 보시면요, 엘리에 관해서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런 표현을 쓰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고 있었다라는 진술을 해요. 제가 보기에 엘리가 하나님의 괴 때문에 긴장하고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쟁에 크게 패배해서 하나님의 괴를 혹시 빼앗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로들하고 백성들은요,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의 언약궤를 물론 우상처럼 취급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 마음속에는 언약궤를 우리가 들고 전쟁터 나가기만 하면 이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져서 빼앗긴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안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엘리는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궤가 우리가 져서 궤를 빼앗기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나 백성들보다도 엘리가 사실은 더 믿음이 없는 인간이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은 언약궤 들고 가면 언약궤 빼앗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자체를 안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게 물론 잘못된 우상숭배적인 믿음이긴 했지만 어쨌든 믿음이긴 믿음이거든요. 근데 엘리는 그 믿음조차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엘리는 궤가 전쟁터에 나간다 한들 그것이 반드시 승리를 보장해주지는 못한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그가 바르게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궤와 그것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이미 불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지금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대제사장인데, 내가 그래도 사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상을 봐야 하는데,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성소에서 잔 게 아니라 지는 지방에 가서 자빠져 자고 아이 사무엘을 대신 성소에 당직을 세워놓는 그런 인간이었던 것이죠. 두 아들이 이 제사장직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모욕하고 있는데도 말리는 척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엘리는 불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사실상 불신자예요.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도 사실상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이미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도리어 더 경건한 척, 더 거룩한 척을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위선적인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조심하십시오. 똑똑한 인간일수록 불신자나 다름없는 자신의 정체를 교묘하게 숨기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저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는요, 어차피 믿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길까를 왜 두려워하면서 긴장하고 떨었던 걸까요?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의 능력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 엘리가 왜 그렇다면 언약궤가 빼앗길까 그토록 노심초사하면서 성문 옆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카베드, 곧 원래는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하는 그 영광인데 엘리 지가 누리고 있는 이 온갖 영광들, 이 온갖 부귀 영화들의 원천이 바로 그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앞으로 자신이 더 가지게 될 모든 것이 야훼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는 거예요. 언약궤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았지만 언약궤가 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에요. 왜? 언약궤가 있어야 자기는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있어야 엘리 자신이 대제사장 노릇도 해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가면서 수많은 특권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서서 제가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과 위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종교 지도자들의 혹은 목회자들의 혹은 장로님들의 혹은 이 중직자들의 영업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언약, 은혜, 비전을 남발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열애로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자주 안 하잖아요, 그런 말. 그죠? 그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꺼냈다, 은혜라는 말을 꺼낸다, 언약, 비전 이런 말을 꺼낸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지, 제가 여러분 사기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 누구보다 거룩해 보이는 외양을 갖추고 마치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을 꾸미고 가공하는 그런 종교인들 이야기예요. 여러분, 더욱 거대한 종교 권력을 틀어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요, 하나님을 자주 언급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주 표현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자주 과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처럼 하나님이라는 상품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과 특권과 부귀 영화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하나님을 더 자주 팔수록 그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지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흐르고 그들의 명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엘리처럼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도 섬기지도 사랑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부요함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세속적인 여러 혜택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그 영광들로 인해서 스스로 비대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품 가치를 잃게 되는 순간 아마 놀라서 뒤로 낮아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심판 내리신 것처럼 그 위선자들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엘리와 더불어서 또 한 사람이 지금 본문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인 사람이죠. 그녀는 당시 임신하여서 출산이 가까운 시기였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조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시아버지인 엘리가 그 충격으로 낙상사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남편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들을 접한 비느하스의 아내 역시도 큰 낭망에 빠졌죠. 충격으로 그녀는 아이를 조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봤던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 출산 도우미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네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위로한다고 말을 건넸는데, 그 이유는 여성들을 경시했던 이 고대 세계에서 아들을 출산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경사였기 때문입니다. 신의 축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고 관념하지도 않았다. 머리에 담아두지도 않았다는 뜻이에요. 관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태어난 아들한테. 아들을 낳고도 그 아들에게 작은 관심도 주지 않으면서 그녀는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기서도 우리가 관찰력을 잠깐 발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리가 이 패전 소식을 들은 순서랑요, 비느하스가 이 패전 소식을 들은 순서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스라엘의 문학에서, 유대인들의 문학에서 A, B, C 이렇게 쭉 나열되는 문장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평행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 평행법이 사용될 때는요, 맨 뒤에 위치해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런 면에서 엘리는 어떤 소식이 가장 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문장이 제일 뒤에 들어가 있죠. 근데 여러분, 비느하스의 아내가 들은 소식은 순서가 살짝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의 괴도 빼앗겼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자기 남편도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남편이 죽은 소식이 제일 마지막에 그녀가 들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녀는 그 충격에 조산을 하고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본문 21절, 22절은요, 다시금 이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이 이가봇의 이름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22절의 해석은 그녀의 해석이 아니라 사실은 사무엘서 저자의 해석이죠.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기의 태어난 아들에게 지어주고 죽어버립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카보트, 카보트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말 같은 말이거든요.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1차적으로 이 여인에게, 그녀에게 그동안 온갖 혜택과 즐거움과 세속적인 어떤 행복들을 가져다 주었던 남편 비느하스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녀가 영광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표현이에요. 엘리가 그의 모든 부귀 영화의 원천이었던 언약궤를 상실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죽은 것처럼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녀의 모든 영광의 원천이었던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도 죽어버린 것이죠. 출산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고대 세계에서는 더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영광을 상실해버린 이 여인에게는 출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축복이 아닌 것이죠. 아이가 태어난 것은 원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엘리의 시대가 40년으로 끝났다는 것, 엘리의 통치가 40년으로 끝났다는 것은 성서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본래 한 이라, 그러니까 한 세대,
한 시대를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엘리의 시대가 마침내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가봇이라는 이 인물이 태어났다는 건 이제 이가봇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시대라기보다 이 아이에게 붙여진 그 이름이 상징하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 시작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가봇의 출생은 여러 측면에서요. 가만히 보면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의 출생하고 굉장히 대조적인 사건입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가시는 충격적인 사건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달랐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앞으로 더 보여주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존중을 받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가 다시금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혈통이 신앙의 올바른 계승이나 성공적인 전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가봇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참된 신앙을 지키고 계승하는 자로 당분간 서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사무엘이 그 역할을 당분간 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무엘도 나중에 후반에 가서 보면 결국 자신의 특권과 자신의 모든 기득권들 그런 것들을 사울에게 내어주게 되죠. 우리 또한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사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우리의 신앙을 우리 아이들이 자동으로 승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또한 엘리의 가문 꼴이 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에벤에셀, 아벡 이 전투에서의 아주 엄청난 패배 그리고 두 제사장들의 죽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 것 마침내 엘리가 죽고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한 것까지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가봇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이 악몽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왜? 저렇게 슬픔과 눈물과 울음이 가득한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냥 고대 근동의 그런 격동기를 살아가는 약소 민족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런 처지가 돼요. 엘리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은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도 여러분 이가봇의 시대가 아닌가. 이제 서두에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소위 교회의 어른들로 불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을 저지르고 타락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목도해 왔습니다. 견실하고 아름답게 성장했다라고 믿어왔던 많은 교회들이 몰락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교회를 신뢰해 주었고 그 기독교인들에게 경의를 표해 주었던 이 세상이 이제는 이런 교회를 보면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현상들은 우리 모두가 자초해온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가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 이 책임은 이전 세대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같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엘리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의 지도자라 불렸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할 영광을 그들이 독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유혹은 여전히 유효하죠.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부귀 영화의 원천으로 삼았던 엘리처럼 될 수 있고 그 가문처럼 신앙을 명목으로 삼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은밀하게 그것을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선자의 가면을 쓰고 한없이 경건한 척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21세기의 이가봇의 시대는 이런 유혹과 타락이 더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더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유혹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겠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의 교회들의 운명들은 또 달려 있을 것이죠. 하지만 이가봇의 비참한 시대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경신하고 살려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때이기도 합니다. 이가봇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대제사장 가문이 멸문했고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언약궤를 대동하고 전투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고 블레셋이 사실 오히려 더 힘을 냈잖아요. 절대 지면 안 돼 하면서 더 으쌰으쌰 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들이 다 사라지고 떠나고 가라앉아 버려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이제는 남지 않은 이 이가봇의 시대가 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종류의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절망뿐 아니라 소망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새로운 소망은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태어나는 법이잖아요. 새벽 어둠이 가장 깊고 추운 그때가 바로 동트기 직전의 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광야교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바로 이 새로운 이가봇의 시대에 새로운 사무엘과 같은 존재들로 써주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사무엘 역시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과오가 많은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어쨌든 새로운 시대, 새 이스라엘을 열어가셨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고 많이 어리석지만 언약궤를 빼앗기고 영광이 떠나간 듯해 보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서 묵묵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이 교회의 연약한 생명들을 끈질기게 이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가봇의 이 시대를 우리 모두가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비참하고 어두운 시대의 끝에 마침내 밝아올 그 새로운 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마음의 예배 찬양하겠습니다.